6월 2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잠언의 그런 그 말씀은 계속 짧은 잠언에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짧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조금 더 깊은 그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의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 적용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다 적용시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절, 24절, 25절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16절의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도 그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한글에서도 세번역과 개역개정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좀 더 원어에 맞게 해석을 한다면 미련한 삶에 돈이 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가 지혜의 그런 마음을 배울 마음이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혜를 배울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미련한 사람을 봤습니까? 가끔 우리가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미련한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혜이신데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삶 속에서 미련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손에 돈이 있어도 또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런 그런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손에 잡고 있으면, 돈을 잡고 있으면 굉장히 그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유익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지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그런 손에 있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잡고 있으면 그것은 유익합니까? 할렐루야, 유익한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돈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한들 그게 갑자기 이렇게 유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혜를 받아들이고 또 지혜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진정으로 유익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인생의 그런 목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쉽게 허망해지고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거, 뭘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영원토록 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쉽게 그냥 미련한 그런 삶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무엇을 들고 있더라도 항상 예수님 때문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또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지혜의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잡고 있어서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겠습니다. 지혜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목장과 교회를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잡고 있는 그런 돈과 우리가 잡고 있는 그런 에너지와 또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것까지, 우리의 그런 삶의 방향까지 주님께 맞춰서 우리의 그런 삶을 더 복된 삶으로 나가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계속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펴보죠.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가까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눈을 땅 끝에 두어서 지혜가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만나고 또 가까이서 체험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룩의 그런 삶으로 나가시는데 그 삶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분리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평소의 그런 삶, 평상시의 그런 생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까운 그런 삶 가운데서 그냥 평소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항상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까운 그런 삶 가운데서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찾고 평소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교회와 가정과 목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가까운 데서 교회의 그런 삶 가운데서 가정의 삶 가운데서 목장 중심의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풍성히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에서는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목장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내 인생이 그냥 여기서 소모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썩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거, 뭔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막 이름이 알려지고 뭐 굉장히 뭔가 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보람을 느끼지, 똑같은 걸 반복하고 그냥 일상의 그런 삶, 가정의 삶, 목장의 삶, 교회의 삶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자기가 삶 가운데 묻혀가는 것 같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드러나지 않아서 썩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쉽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풍성히 만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목장을 잘 섬길 때 그냥 지역교회를 잘 섬기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멀리 있는 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가까운 그런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 평소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25절 한 절 마지막 다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미련하게 굴면 뭐 아버지 어머니가 고통이 심하겠지요. 예. 항상 우리는 말씀을 영적으로 봐야 되니까 뭐 이것은 바로 그냥 목장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요. 미련하게 구는 그런 목원이 있다면 목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어렵죠. 자꾸 미련한 일을 그냥 반복해서 하고 있으면, 그런 목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목자 목련이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통이 심하겠지요. 그럴 것인가요? 이 미련한 사람 자식 두고 있으면, 목원을 두고 있으면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심할 거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면서 뭐 미련한 사람 두지 말아라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실제로 미련한 그런 행동을 본다면, 자녀가 이렇게 미련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면, 목원이 미련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면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마음에 고통이 있답니다. 있으니까 이 고통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혜로운 그런 자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앞에 신실한 그런 목원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자녀와 목원은 뭐 잘못 만나면 뭐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고 목자님 책임이죠.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재미있게도 목원이 목자 목녀의 그런 성격을 닮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그런 삶의 어떤 부분이 이 목원 가운데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죠.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자식, 마음에 고통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고통이 있는 게 너무너무 분명한데
부모의 그런 그 마음은 거기서 이렇게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원이 자꾸 미련하게 굴어. 그래, 아, 진짜 미련하네. 아유, 괴롭다. 아, 정말 힘드네. 그리고 끝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거기서 이렇게, 아, 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미련한 자식을 안 만들어야 되죠. 사실 이게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목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원이 미련하게 굴면, 이거, 안 되는데, 미련하게 구네. 이게 이제 판단이 쓸 때, 거기에서 우리는 딱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해야죠.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뭔가를 해야 되죠. 뭔가 계속적으로 사랑을 공급해야 되죠. 정말로 역사 이래 망나니 같은 그런 자식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랑을 할 때 끝까지 망나니로 사는 그런 자식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변화를 갖게 되죠. 저희 가족을 보거나 처갓집을 보거나 부모님이 끝까지 사랑을 하실 때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유, 저 목은 안 되겠다. 아유, 저렇게 미련하게 사네. 목자 목녀님이 이렇게 판단하면서 여기서 끝내는 그런 목장은 없을 것입니다. 저 목원이 왜 그러지? 그러고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공급하고 있다면, 사람은 이 마지막 사랑에 대한 그런 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온다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데 이게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늘 배반당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하지.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살피면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결국은 말썽 부릴 것 같은 그런 그 사람이, 미련하게 굴어서 마음에 고통을 주던 그 사람이 가장 마음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며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고통 많이 느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저주하면서 끝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미련하게 구는 자식이 많이 있는데, 참 답답하게 구는 그런 목원이 많이 있는데,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능, 부모가 가진 그런 그 사랑의 본능, 목자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고통의 삶이 아니라 행복의 그런 삶으로, 영광의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냥 고통이 있어서 참으로 괴로운데, 실제적으로는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주의 사랑을 베풀게 될 때 사람은 변화되고, 할렐루야,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고, 그냥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신뢰하고 가장 함께하고, 또 그 부모의 그런 노년을 지킬 수 있는, 목자의 그런 그 뒤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목원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그런 삶, 영광의 삶,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목원들을 잘 또 돌보면서,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소망이 만들어지는 복된 그런 삶,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고 열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주영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안옥희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 잘 정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부담스럽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어디에 있든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또 잘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길을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에서 지혜를 풍성히 발견하며 지혜를 위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늘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미련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변화되고 도리어 열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고 열매를 거둔 삶이 되고 또 지혜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겔레스 목장의 신주영 목자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이 미국 생활이 참으로 소망으로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자님의 그런 축복이 목원들에게 좋은 그런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현지 부목자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목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 잘 섬기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옥기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지역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마스크도 부족한데 열정으로 계속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교회 그런 모든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을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감사 나눔을 하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면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영성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8월 2일 수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이 다 지혜롭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